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9일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지금 보일 텐데요. 또 제 눈에는 오늘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령 집사님하고요, 이쁜 딸내미 주원이도 애를 썼고, 또 저쪽에 이제 방송 시스템 있는 쪽에 사무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주로는 지난 주일에서처럼 우리 이은주 자매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시는데요. 준비 다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수요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인데요. 여러분 이 찬송가 380장 자막 안 나갑니다. 지금 찬송가 찾으셔야 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어서 나를 굳게 잡아 내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연약한 분들과 이 어려운 시대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목 앞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말씀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8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꼭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은 그래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색하기는 제가 지금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전혀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서 함께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서 이야기 74번째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가 지났잖아요. 수요일에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2주가 지났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바로 앞에 이야기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과의 전쟁을 준비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백성들의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본인이 직접 전쟁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서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 하면은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왕이 간곡하게 부탁은 하지만은 왕의 부탁은 명령과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요단 동편 지형의 다윗의 군대는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형에 익숙했던 다윗 군대는 숲의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 가지고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결국 어떤 처지가 될까요? 이제 압살롬이 도망자의 처지가 됩니다. 이제 압살롬이 막 도망가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답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인이 살다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이 평전이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유명인의 평전은 근데 아무나 다 평전을 쓰는 건 아니고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평전을 쓰잖아요. 근데 그 평전은 언제 쓰여집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 이후에 쓰여지는 거죠.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좀 갈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고인이 된 다음에 이 평전이 써여졌어요. 근데 그 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삶의 알갱이를 기념할 만한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사회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이거든요. 반대쪽에서 볼 때는 또 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은, 또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다가 간 분이에요. 근데 그를 따르던 분들이 평전을 썼는데 그의 삶에 기념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을 위한 비석이나 어떤 기념물, 이런 게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겨진 자들을 좀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익은 책에 명시된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문장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석자 올리려고,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안달인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오늘 몇 개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 몇 개의 장면을 통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소개하는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압살롬의 인생에서 자랑이었던 것이 있어요. 자랑이었던 것이 압살롬의 마지막에는 수치가 된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치밀한 계획 끝에 압살롬은 어쨌든 왕권을 거머쥐잖아요. 그 압살롬이 우연히 만난 상수리나무 하나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의 머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리고 맙니다. 아름다움으로 온갖 찬사를 받던 바로 그 머리로 인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거지요. 압살롬에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던 머리카락이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까지 되었을까요? 요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머리카락이 뭐 대단하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것이 만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자랑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압살롬이 죽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땅에 속한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압살롬의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매달린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압살롬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압살롬은 자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무시했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부하들의 고뇌와 반역자와 사랑하는 아들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다윗의 그 아픔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요 자신의 영광이던 그 머리카락이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겨다 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압살롬이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자랑하던 그것으로 인하여 내일 수치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사는 동안 칭찬받던 그것이 죽음 이후에 심판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소한 우연의 순간으로 4년간의 계획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다윗이 은혜를 요청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요청했는데 그 은혜가 무시당한 장면이에요. 다윗의 그 애절한 부탁을 기억한 장수가 있습니다. 무명의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장수는 다윗의 그 애절한 부탁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2번 생각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렸던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명의 장수는 머뭇거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럼으로써 은혜를 베풀어라는 다윗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군인 요압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군인 요압에게 중요한 것은 감상에 젖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전쟁의 빠른 종결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눈에는 다윗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또 예전에 그랬잖아요. 11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그냥 죽게 돼 있는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요압에게 했던 말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의 죽음에 적용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로써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고스란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는 느리고 악한 일에는 재빠른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는 일에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거리운 세상이 아닌가요? 선한 일에, 격려하는 일에, 응원하는 일에, 북돋워 주는 일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에, 은혜 베푸는 일에 재빠른 그리스도인, 악한 일에는 느릿느릿하다 못해서 아예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압살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인생은 결국 돌 하나 남긴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알게 됩니다. 압살롬의 시신 위에 돌무더기가 쏟아집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죽었고 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남기려고 압살롬은 비석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비석이라도 세워야 했던 압살롬. 압살롬은 결국 숯불 속 큰 구덩이에 던져져서 매장이 되고 큰 돌무더기 무덤과 자기가 만든 비석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압살롬의 이름이 붙여진 비석 하나가 남았습니다. 왕 압살롬. 그의 이름이 아닌 패역한 아들과 반역자로 기억될 이름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으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 남겼지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패역한 아들과 반역자로 기억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평화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압샬롬. 평화의 아버지.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이 압살롬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이름을 따라 지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너무 좋습니다. 평화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평화이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좋은 뜻의 이름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남겨야 할 것은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남겨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걸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들 예수에게는 영화로운 이름과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려는 바벨성 사람들처럼 압살롬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반역자의 이름만 얻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살다 죽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름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한 일을 하고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헌신도 자기 의로 남기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살고 난 뒤에 책 한 권이라도 남기고 싶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굳이 힘을 들여 애를 써서 책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남겨줍니다. 어떤 교훈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좋은 교훈을 남기는 분들도 있지만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랑하고 싶은 것만 잔뜩 모아서 책을 만들어 자서전이라고 남겨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 석자, 그것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까요? 주님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의 은혜 전하는 일에 바쁘고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남기는 그리스도인과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겨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닌 이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지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 베푸는 일에 재빠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의 은혜 전하는 일에 바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각 가정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겨야 할 것은 내 이름이 아닌 이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일교회 성도라는, 명일교회 가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일에 더디고 악한 일은 아예 하지 아니하며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 은혜 베푸는 일에 지혜롭고 재빠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전하는 일에 바쁘며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남기는,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삶을 남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또 혼자서 예배하는 가정들, 모든 가정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속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잘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의 창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가정들이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예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덮었던 손으로 성도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광의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만지시고 안전베개를 만지시고 연약한 모든 자들을 만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덮으시고 만지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에서 다시 나갈 상황들을 준비하며 예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영상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청지기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남다른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치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명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귀한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시 뵐 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위생관리 잘 하시면서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구시에서 권영진 시장이 발표한 것을 오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집합 금지 명령은 해제한다고 제가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저녁 밤까지 계속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는 재개하고요. 이번 주일 예배도 2단계에 준해서 1부,
2부, 3부로 그 지지난주처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토요일 되면은 또다시 한 번 더 공지를 알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주보에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슬픈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용호 성도님께서 소천되셨습니다. 저기 수도권 지역에 사는 자녀들이 유족이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따로 이렇게 식을 갖추어서 하지는 않고요. 화장을 해서 유골을 사는 쪽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가시면서 폐암으로 고생은 좀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위 분들의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신 걸로 그렇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곳곳에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